안녕하세요. 마음을 나누는 신앙톡. 40번째 이야기의 문을 활짝 여는 지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준입니다. 혹시 예수님과 문자하기라는 스마트폰 앱 들어보셨어요? 네? 예수님이랑 카톡을 한다고요? 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쵸? 심지어 최근 독일에서는 인공지능 챗 GPT가 아바타 모습으로 교회에서 설교까지 했다고 해요. 진짜요? AI 목사님이라니. 이제 정말 영화 속 이야기가 현실이 됐네요. 맞아요. 듣다 보니 정말 궁금해져요. 민주님, 과연 기계, 그러니까 로봇에게도 영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나눠볼 아주 중요하고 흥미로운 질문이죠. AI 시대, 하나님은 로봇에게도 영혼을 주실까? 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영혼과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지부터 짚어봐야 해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높은 지능이나 창의력으로 생각하시지만, 네, 그렇죠. 신학적으로 그건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능력. 즉, 사랑하고 신뢰하고 또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영적인 기능입니다. 그렇군요. AI가 아무리 똑똑하게 성경 지식을 쫙 나열하고 막 감동적인 기도를 흉내내더라도, 네, 그건 그냥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고 모방한 결과이지, 그렇죠.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해서 나오는 고백은 아니라는 거네요? 정확해요. 저는 그래서 AI를 신학 앵무새라고 부르고 싶어요. 앵무새가 주님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는 있어도, 그 말에 담긴 어떤 희생과 헌신의 의미를 알고 고백하는 건 아니잖아요. AI의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죠. 그건 복제이지 신앙이 아니에요. 신학 앵무새. 와, 진짜 귀에 쏙쏙 들어오는 비유인데요? 그렇다면 민주님, AI 목사님의 설교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것도 그냥 앵무새의 말일 뿐일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도구와 주체를 구별해야 합니다. AI는 목회에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성경 원어 자료를 순식간에 찾아주거나 설교 아이디어의 초안을 잡아줄 수도 있죠. 목사님의 일을 돕는 똑똑한 비서처럼요. 맞아요. 하지만 성도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지고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고 그 영혼을 위해 내 삶을 내어주는 목양, 그러니까 돌봄의 영역은 절대 AI가 대신할 수 없겠네요. 그렇죠. 그건 영혼과 영혼의 만남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영혼이 없기에 AI는 죄를 지을 수도, 따라서 구원을 받을 수도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었으니까요. AI는 구원의 대상이 아닌 복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될 뿐이죠. 그렇군요. 왠지 안심이 되네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진심이 담긴 영적인 교감이라는 사실, 이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맞습니다. 오히려 이 AI 시대를 통해 우리는 인간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영혼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네, 오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깊은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기술이 더 발전해서 인간과 거의 구별할 수 없는 감정과 지능을 가진 AI 로봇이 나타나서 진지한 표정으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